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그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었던 말 혹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특별히 명절을 지내며 예,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 많이 들었지 않을까요? 우리 지금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정말로 복을 많이 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듯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저는 이런 인사를 할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 한켠이 석연치 않은 그런 마음도 좀 들긴 했었습니다. 예전부터. 어린 시절부터 이제 자라오면서 들었던 그 기복신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것들이 뭔가 내 마음이 그렇게 내키지 않는 그런 것들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죠. 뭔가 내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가르침 때문에 이 복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맹목적인 거부감이 어느샌가 제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험을 볼 때도요. 그래서 하나님 좋은 성적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좀 뭔가 너무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평안함 속에서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고요. 어린 시절 좀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돈을 참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는데 근데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노골적으로 그렇게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기가 좀 그렇잖아.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라? 11조 1,0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군요. 결혼하고 저희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첫째는 딸로 태어나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너무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잘 아시죠. 저에게 꼭 맞는 성별로 주세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딸이 아닐까 그런 기대가 더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 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소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세 번째로 임신했습니다. 주님, 이번에는 좀 딸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동안 사실 좀 너무 애매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이번에는 태명도 주님 딸기라고 지었습니다. 딸을 기원하며 주님 딸입니다. 딸을 꼭 주십시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네 번째로 임신했습니다. 주님, 제 기도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는 많은 동력자들에게 하나님, 이번에는 딸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제 기도만으로 부족한 것 같아서 주님, 저를 이렇게 버리시렵니까? 하나님, 딸을 주십시오. 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5째를 임신했는데 이때는 하나님, 저보다 더 저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셨는데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것 자체가 모두 다 잘못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우리는 꼭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들이 아버지한테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겠습니까?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요, 아버지 역시도 자녀의 기쁨을 위해서 자녀가 기뻐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히려 기쁨으로 자녀가 원하는 것을 주기도 하지요. 성경을 볼 때도 어떻습니까? 성경 역시도 얼마나 많은 복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산상수훈에는 팔복이 나오죠. 또 복 있는 자에 대한 시편 기자의 고백들을 보십시오.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는 설교에서 수많은 복을 거론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노래들, 야곱의 축복, 이삭의 축복.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내 선입견 혹은 더 나아가 나의 교만으로 굳이 그 복을 거부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 보면요, 칭찬받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겸손을 미덕으로 여기는 이 우리네 문화권에서는 잘했다, 잘생겼다, 최고다, 똑똑하다, 고맙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요, 그러면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뭔가 자신의 그 칭찬을 부정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호의를 베풀면서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 받는 사람이 너무나도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뭐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칭찬을 하면서 아니요, 뭔가 좋은 일을 이렇게 베풀면서 미안해요 이런 말을 들으려고 그렇게 한 건 아닌데요. 사실 저는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주면은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안해하는 너무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저에게 더 불편함을 주기도 하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옆집 아저씨처럼 뭔가 내가 필요한 게 있지만 너무 부담스럽고 불편하면 어떡하지? 그렇게 여기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은 정말 내 아버지,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 아버지라는 그런 아버지됨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선입견이나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자식이 부모에게 무언가 필요한 것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왜 자식이 부모에게 자기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요청하지 못할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부모가 요청에 응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부모님께 달라고 하면은 해주고 싶지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못 해주면 얼마나 속상할까. 그런 마음에 요청을 못 하기도 하죠. 혹은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었을 때 싫어, 안 돼, 해주고 싶지 않아. 그렇게 그 요청에 응하지 않을 그런 마음이면 어떡할까? 거절감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부모가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들. 혹은 이거 좀 해주세요라고 했었을 때 내가 뭘 해달라고 하는지 모르는, 내가 요청하는 것을 몰라서 못 해주는 그런 부모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대단한 것을 요청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게 말해도, 내가 아무리 나도 잘 모르겠다 싶은 것들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이미 내 중심을 다 보고 계시는 전지하신 분이셔서 주실 수가 있으시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렇기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에게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하나님은 정말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끝내면은 뭔가 우리 복을 구합시다, 복만 구합시다 될 수 있겠는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는 이 세상적인 복이 결국 내게 독이 되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구했던 그 복을 주시지 않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그런 믿음은요, 사실은 미성숙한 믿음입니다. 배고프다, 춥다, 잠 온다, 심심하다. 지난밤에 저희 다섯째 하원이가요, 밤에 자다가 아빠 쉬, 아빠 쉬, 그렇게 해서 제가 쉬를 뉘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첫째가 지금 중학교 2학년 나이 되는 첫째가 갑자기 밤에 자다가 아빠 쉬, 아빠 쉬,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일까요? 아니, 성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춥다, 배고프다, 뭐 화장실 가고 싶다,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면은 부모된 입장에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억장이 무너질 것 같습니다. 자라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라간다는 것은 특별히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며 부모의 기쁨에 순종하고 수고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며 우리가 주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진정한 복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본문은 세상적인 가치와 소유가 아니라 허물의 사함과 죄가 가려지는 복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주님의 복, 복음의 복입니다. 이 복은요, 사실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3장 11절,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장 7절에 보면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10절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네,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심, 이 교만으로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벗음, 7절에 자신의 벗음이었고 10절에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원래는요, 있는 그대로 서로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런 아름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죄와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허물인 것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을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었습니다. 그 부끄러움을 가리려 했죠. 그 허물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잎은 곧 말라버리고 힘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친히 3장 21절도 볼까요? 창세기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저 입히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친히 그 범죄한 그들, 자신의 허물이 드러나서 무언가로 가려야만 하는 그들을 위해서 친히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시는 그 가운데, 그 사이에 보면요,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이 말씀을 어떻게 뭐라고 말합니까?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처음으로 주셨던 언약인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성령에 의해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께서는 뱀에게 발꿈치를 물리셔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밟아 온전히 이기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첫 언약인 것이죠. 그 원복음의 첫 징표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피 흘림으로 힘을 통해서 제물의 죽음으로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의 허물을 가려주신 그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긍휼과 은혜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이 복음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복인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고 세상을 더욱 사랑하기도 하죠. 어리석고 연약하고 죄악이 가득한 나, 선한 것 하나도 없는 나, 그렇게 정말 도저히 가망이 없는 그런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히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사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은혜를 어떤 세상의 복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고 틀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는 그 복음의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버릴 최고의 복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다른 복을 얻지 못한다고 한들 어찌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이렇게 용서받지 못한 나를 용서하신다고요? 감히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고요? 세상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내 친구가 되어주신다고요? 이러한 복음의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넘치도록 큰 복을 받았고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주님의 복을 기억하며 누리며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복, 그 복을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함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요. 진실함을 원하시는데 내가 정말로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끙끙대면서 구하지 못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구하는 것, 원하는 것을 진실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구하되 하지만 이미 받은 복을 망각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겠습니다. 가장 귀한 이 복음의 복을 인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 여러분들의 소원함을 하나님 앞에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이 복음의 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이 복음으로 살아가 주십시오. 고백했으면 간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가 하나님 허물이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한 가장 위대하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버릴 하나님 절대적인 복 앞에 하나님 아버지 다른 복을 얻지 못한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를 막는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그 죄로부터 해방받은 그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여기며 내 필요한 것들 나의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도 솔직하게 하나님 아버지 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님께서는 주기를 기뻐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풍성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심도 감사하고 주시지 아니함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 환경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십니다. 나를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며 일으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친구 되신 예수님 손 붙들고 하나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복음의 복이면 충분합니다. 그 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강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고 숨길 수 없었던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와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신 주님, 날마다 주시니 복음의 복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만족하며 온전히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성한 그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게 하나님 아버지 결핍된 그 모든 것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아버지로 여기며 친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나의 있는 모든 속마음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함을 누리는 그런 귀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의 아버지요 친구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